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말씀을 또 함께 연구하면서 또 이렇게 강해 설교를 들을 텐데 개인적으로도 참 기대가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대하면 좋겠다. 사도행전에 대한 이제 그 책에 대한 또 별명이 많아요. 뭐 기도행전도 있고 또 성령행전도 있고 또 뭐 있죠? 여러분 네, 사도행전도 있고 또 뭐 부흥의 책이라는 표현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또 성교에 관련된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본문이 또 이 사도행전이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40일의 기록들 또 그리고 1장 안에 2장 전까지는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또 10일의 기록들. 그래서 총 어찌 보면 50일의 기록이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안에 또 기록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 썼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네,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고요. 이걸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말이 있어요. 뭐 로마의 고위 관료이기도 하다. 또 로마에 있는 어떤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사람들을 데오빌로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고 또 이걸 쓸 수 있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쓸 수 있도록 뒤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고 이제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에게 썼다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숙하려고 불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각하라는 이제 표현은 사도행전은 없어요.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 관료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쓰긴 하는데 뭐 뒤에 왜 각하가 빠졌냐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때는 네, 뭐 관계가 가까워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 각하가 왜 빠졌는지는. 아무튼 이제 1, 2절은 보면 이제 사실은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절의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이 이제 누가죠.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 그 예루살렘에도 왔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들었을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각하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편지를 써서 이제 그렇게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쓴 글은 이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까지가 행하시며 가르치 시작하신부터가 이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40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뒤에는 이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어찌 보면 누가 행전이라고 하는 전체의 또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시면 끝나는 이야기냐?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사역할 거라는 것들을 이 서론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1장 1절부터 5절이 이제 서론, 뭐 프롤로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결국 누구의 행전이에요? 예수님의 행전인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제 그렇습니다. 누가 행전도 그렇다는 거예요. 3절,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줘요, 지하들에게. 3절 보면 확실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분 진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뭘로 보여줘요? 예, 어떤 고기를 먹어요? 예, 구운 생선을 드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예수님 생선을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재미없어요? 네, 아무튼 어제 결이도 물고기 먹고 싶다고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제사를 이제 명절 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명절 때 제사를 지냈다고 저희 집은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는 저희 집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냥 2012년까지 저희 집은 제사를 지냈어요. 2012년. 그리고 제가 201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라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제사를 이 반찬 이 생선을 올릴 사람이 없어 제사 음식을 올릴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긴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2013년부터 2013년 아마 설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추석부터 2013년 추석부터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사 음식이 많아요. 정말 제사 음식이 많습니다. 또 가장 또 좋은 걸로 제사 음식을 드리기도 해요.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를 깎아가지고 제사를 왜 깎는지 모르겠지만 위에를 깎아요 다 하는데 정말 그러면 귀신들이 와가지고 조상들이 와가지고 먹냐? 안 먹어요. 그 누가 먹어요? 저희가 먹어요. 심지어 조상들이 먹지 않은 요즘 바나나도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우리가 말하는 귀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또 이제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은 안 돼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신은 누구예요? 타락한 이제 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뭘 먹냐?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몸을 정말 갖고 있고 제자들이 생선을 먹을 때 줘라 그래요. 실제로 먹습니다. 먹기도 하고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 손을 만지기도 했을 거고 옆구리를 찔러보라고 도마한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를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about the kingdom of God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오셔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아루아도 공부하고 있겠지만 우리 루아에게 물어봐서 루아 지금 뭐 배우고 있니? 물어보면 이제 죄에 대한 걸 배우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우리는 그걸 뭐로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복음이 뭐냐면 다시
이 쫓겨난 그 나라, 이 안식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 오늘 성경은 네,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4절, 5절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오늘 부활도 이제 하셨고 또 곧 이제 승천도 이미 하셨겠지만 이제 승천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의 영으로 교회의 권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나 큰 권능이냐면 여러분 이 죄와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하든 뭘 하든 우리가 능력 있든 뭐 하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당신은 죽는다. 아니 그냥 you must die. 예, 당신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예, 당신 반드시 죽.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요,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이 부활과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를 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옛날에 이 보혜사를 그냥 그 한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보혜사. 보혜사. 보호하니까 보호해주고, 해는 은혜를 주시고, 사는 가르치는 사랑. 한자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사랑도 맞는데 가르칠 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원래 원어로 따지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뭐냐면 옆에라는 뜻이. 클레토스는 이렇게 옆에서 권면해주는, 말해주는, 뭐 영어로 뭐 카운셀러 뭐 이런 거겠죠.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이런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니까 진짜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맞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있어요. 우리 옆에서 이제 제자들 옆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했던 그 예수님이 떠나잖아요. 이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막 그 기록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막 어떻게 그걸 다 썼을까? 그렇죠. 성경이 어떤 내용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걸 다 기억해서 썼을까 했을 때 성령께서 그것들 다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 주의 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근데 우리 예전에 잘못했을 때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 나타나는 현상에 막 주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개처럼 짖어요. 헐. 뭐냐, 성령이 오신 거야, 지금. 어떤 사람은 막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고, 어떤 사람은 장풍을 쏘고 막 뒤로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거랑 성령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집회 오면 많이 사람들이 가요. 그러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나가 떨어져요. 진짜로. 아직도 기억나는 거 뭐냐면 1990년도 이제 후반이었죠. 갓을 쓰고 온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 외국 분이셨는데 다 쓰러지는데 갓 쓰는 분도 앞으로 나왔어. 안 쓰러지시는 거야. 다 쓰러지는데 그 갓 쓰는 분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오셨어요. 검정색 갓을. 맞나요? 그게? 안 쓰러지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막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안 쓰러져.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사실은 이런 현상과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오심의 의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방언을 했어요. 그게 제게 너무 신기했고, 기도를 안 하던 제가 30분, 1시간 제가 6학년 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웠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 기도를 하면 엄청 빠르잖아요. 막 이러면서 엄청 빨리 기도하는데 너무 뭐 이렇게 배와 허리가 이렇게 붓는 정도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 이제 오해하지 않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했고, 제가 이제 친구 교회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 간 이유, 어떻게 놀러 갔는데 이만한 저희 이제 잠옷실 같은 이제 다락방이 있었어요. 예배당 옆에. 그래서 친구들 그때 한 6명, 7명 친구들을 모아놓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아직도 멘트가 기억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자, 같이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뭐 잠깐 하는 게 아니지. 몇십 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리가 크면은 사태기까지 들린 거지. 그 당시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오셨어요, 우리한테. 전도사님이었을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를 따로 불렀어요. 현준아, 잠깐 나와라고. 잠깐 나오라고 바깥에. 저 나갔습니다. 목사님, 그 전도사님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현준아, 저를 이름 아니까, 현준아, 제발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애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고, 담임 전사님이 와가지고 현준아, 제발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때 너희들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내비게이터. 그 당시 이제 내비게이터. 근데 이제 그분이 가르친 건 아니고 제가 원정을 갔다 그랬잖아요. 본교회에서 저희 이제 제가 다녔던 본교회가 이제 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었어요. 이제 뭐 걸어서 한 200m 정도인데 초등학교 아래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로 왔고, 그때 했던 멤버들 데리고 이제 저희 교회로 왔고, 그리고 저희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그때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 말씀을 그때 배운 거야. 그 내비게이터의 안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였냐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13살 때,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이 성령의 오심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도하면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앞에가 없어. 이 전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앞에 전제는 누가복음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승천의 의미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이제 그 당시는 그게 저의 전체였던 거지.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냥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열정, 뜨거움만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지금 기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뜨겁게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또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도 믿어요. 우리 서아루아도 우리 정민자매 1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서아루아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서아루아가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또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옛날에 그런 미국에서는 이제 목회자를 욕할 때 가장 큰 욕이 그거였다 그래요. fuck you가 아니고 뭐였을까요? fuck you가 아니고 목사님들에 대한 욕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이런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 특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건 성령님인 거예요. 가장 큰 선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있을 때 우리 찬송가도 있지만 아까 고백도 했지만 찬송가에 있는 고백들 있잖아요.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그래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나와 함께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는데 원래는 유럽으로 안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쪽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옆쪽이 유럽이라면 이 옆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려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오늘 이제 나오지만 16장 6,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또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런 표현도 쓰면 그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 예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음에 앞으로 계속 다루겠지만 또 담대함을 주시고 그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로서도 성령께서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살아간다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또 권능이자 또 능력입니다. 좀 더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해. 나는 그의 종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게 이제 요한 이제 계시록 아니 에스겔에 보면 우리 이제 새 영으로서의 성령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윤례를 지켜 행할. 아멘. 사실 요한의 이제 물 세례는 이제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은 정말 성령 세례인 거죠. 우리는 복음의 주에서 배웠던 것처럼 결국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가 성령을 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가 이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권세도 우리 교회를 또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땠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네. 시험 받기 전에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고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음성을 듣고 이제 시험을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어찌 보면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프레임은 똑같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요. 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 시작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오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도 그 성령을 받아 이제 열방으로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실 거예요. 역사적 우리가 이제 2장에 살펴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약 구약 이제 구약 신약이라고 나눌 때 이 약속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구약과 신약인데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거 핵심은 뭐예요? 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사실 요즘 많이 피곤합니다. 예. 특별히 기도 훈련하다 보니까 더 피곤해요. 자고 싶은데 그 못 자는 사람의 마음을 혹시 아세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도를 이제 부담을 많이 갖고 남들 잘 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또 기쁘죠. 행복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정말 이번 이제 우리 기도 훈련을 하는데 제 이제 소망은 뭐냐면 기도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 그잖아요. 성령 충만이 뭘까?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항상 성령이 충만히 있어. 충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나 정말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또 내가 얼마나 죄와 싸우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또 혼자가 아니라 또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그 성령의 충만함, 신학적으로는 이미 충만한데 또 성령 세례는 한 번이잖아요, 그죠? 한 번.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이야기는 또 무리가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아마 몇 번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기도 훈련을 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충만함들을 더 누리는 이번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도우려고 하는 어떤 정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떤 교회적인 삶, 사랑의 삶들을 이번에 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성령의 충만함들을 구하고,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좀 잘 나가면 좋겠고, 그들을 잘 돌파하면서 이겨내면서 나가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또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0절은 결국 성령이 오시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6, 7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신다 딱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뭘 생각해요?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을 그걸 생각했어요. 그게 요엘서의 이야기예요. 요엘서 2장 28,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패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종말의 날을 본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보내주리니, 이제 이런 표현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로마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요걸 생각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이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볼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산 이렇게 만원경을 보면 이 산과 산이 있잖아요. 이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데 만원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이게 겹쳐 보인다고. 실제로 보면 산과 산 사이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초림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초림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재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하나로 본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그래서 어때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저 이방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재림의 때는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그거는 자기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 28장까지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가요. 또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가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인 거예요. 네, 우리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아멘. 그다음 그 위에 이사야 32장 1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보세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 황폐했던 곳들이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0절은 교회가 이제 새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기 위해 땅 끝까지 서둘러 나아가면서 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의 종말을 향해 서둘러 나아가면서 선교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말했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 끝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은 이제 예수님께 승천하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대요. 그 말은 진짜 현상이지만 구름이 가린다는 말은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더 드러내는 거고, 오늘 성경에 올려지셨다는 표현들, 예수님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려지셨다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승기라고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들을 보게 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갈 때는 소수가 봤잖아요. 소수가. 예수님 재림한 거는요, 올라가시는 거는 소수가 본 건데 다시 오실 때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구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DBS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좀 볼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의 보내심은 교회의 증인됨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성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능력의 영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또 담대함을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능력, 그 권능의 성령을 교회가 받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룩한 하나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중요 감심사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존 스토트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하늘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늘만 어떤 현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것들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때이니까라고 하는 이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다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세속적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치적인 로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회방을 원했으니까 이 두 가지 것을 이제 경계하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존 스토트 이제 사도행전 강해 책에 보면 이야기하고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냐 우리가 그게 뭐냐면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건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승귀라고 합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근데 승귀, 존귀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승천하심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고 복음을 알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는 뭐가 없어요? 이 주대심에 대한 게 너무 약해요. 주대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한 여러분 그분이 주가 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성령을 보내십니까? 구약시대에 누가 성령을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요. 여호와가 보냅니다. 근데 여호와가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도나이라고요. 나의 주님.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못 써요. 신성 사문자 여호와라는 표현을 못 써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주가 성령을 보냈어. 그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령을 보내시냐면 주님이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야만이 우리가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주가 되신 여러분 주가 되신 성령님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분이 주가 되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주가 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성령 보내주심.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주제가 뭔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도 로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네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AD 90년에 가장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기름 그 불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심지어 콜로세움 경기장에 횃불처럼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여기에 사람을 태우고 맹수에 밥을 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엄청난 종교 탄압이 있을 때 순교가 있을 때 그때 요한이 뭘 예쳐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어찌 보면 딱 하나만 외쳐요. 결론은. 그리고 저는 그게 성경의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우린 성부만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인데 뭔 소리냐.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또 하나를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권력과 어찌 보면 오늘날에는 뭐가 신입니까? 돈이 신인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진짜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네, 주라는 거예요. 주. 승천하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증인된 삶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뭘 쳐다보고 있어요? 네.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을. 네, 제발 네,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제발 현준아 우리 교회에서 이러지 마. 제발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 라고 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하고 싶어요.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내게 어떤 정말 뭔가가 일어났으면 하는. 또 한쪽에서는 제자들처럼 이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라고 하는 이 땅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진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이 뭘 기도했을까? 제자들이 뭘, 여러분 이제 1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연구할 본문이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뭘 위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10일 동안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뭘 소망했을 것 같아요? 예? 예, 뭘?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아, 성령이 오시는구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제 이어가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환상, 이런 꿈들을 그들은 봤을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함께 사도행전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꿈꿨으면 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